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4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9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43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약 140년 전인 주전 722년경에 북쪽의 북이스라엘 형제들이 사마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던 사실을,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남유다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시어 남유다를 치시고 말았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의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과 창에 찔리고 맞아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그 주변의 모든 성읍과 마을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약탈을 당했고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고 번창했던 도시는 한순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교만한 삶을 멈추지 않고 행해왔는지를 알고서는 뒤늦게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자신들이 죽고 또한 그들의 아들, 딸들이 죽어서도 다시는 그리운 고향 땅에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막 세계사의 주인공이 된 이들이었고 세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바벨론의 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이 먼 곳 타지에 끌려와 살게 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꿈도 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수비와 보호의 역사를 남유다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들 남유다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무서울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우리를 바벨론의 소나기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바벨론 포로민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예루살렘, 여러분의 그리운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으셔서 여러분을 귀향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지자는 포로민들에게 오늘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 어떠한 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중심으로 좌우로 쪼개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옷깃 조그만 부분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들을 능히 건져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하나님은 남유다보다도 1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던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곳들에서 그리운 고향 땅으로 이들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붙잡고 있었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순수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도 전 세계 어느 곳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들이 귀환을 원한다면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저들을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권세와 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력으로 힘으로 얽매이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자 하는 세력들을 능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배제하고서는 내 스스로 아니면 내가 아는 이들의 힘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그 인맥을 동원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솔직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기쁨의 장소로, 행복과 감사의 시간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심이 이사야 당시 때만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새롭게 열고 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의탁하십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또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